오늘은 2025년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이른 새벽 세상의 분주함과 소란을 뒤로하고 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베델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불안으로 인해 쫓기고 지친 저희의 영혼을 이 아침 품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참된 안전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35장을 나누는 날입니다. 민수기가 총 3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민수기도 내일로 끝이 나는데요. 내일 나누겠지만 민수기 36장은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의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그런 조금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일 볼 이 36장은 법으로 치면 뒤에 부록으로 붙는 이 부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5장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파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즉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 28장부터는 계속 율법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율법의 이야기의 마지막 파트가 바로 오늘 다루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 바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죠. 자, 도피성이라는 단어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민수기 35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전에는 도피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느냐? 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자, 출애굽기 21장과 22장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의 율법의 아주 큰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제가 이제 억울함이라는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해소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억울함을 해소해준다는 단어로 신원이라는 말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의미죠. 자, 이 구절이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거라면 그 사람도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피신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그냥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 이유는요, 아마도 이 출애굽기에서 주는 율법은 맨 처음 출애굽 1세대가 받게 된 율법이기 때문에 단체로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실상 이 율법이 그다지 의미 없는 율법이죠. 예,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필요한 율법이기 때문에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율법을 듣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평생 떠돌다 죽을 1세대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 이 민수기 율법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정착할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운만 띄었었던 이 율법을 오늘 35장에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도피성에 관한 율법은 신명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신명기를 나눌 때 같이 또 볼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단 오늘 이 민수기 35장의 마지막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민수기 35장이 끝이 나는데요. 보시면 사실상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민수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차지할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더럽힌다는 의미는 피를 이제 헛되이 흘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억울한 자의 피를 그 땅에 무익하게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땅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일 뿐만 아니라 너희 백성들과 함께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무익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해 이제 더러워진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속함이라는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죄를 가리키는 용어죠.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특히 이제 생명을 해치는 폭력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이 삶의 터전이 더럽혀지고 오염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오염은, 즉 그 더러움이라는 것은 오직 똑같은 피를 통해서만 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제 아까 출애굽기 21장에서 이 도피성 이야기가 잠깐 예고편처럼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자, 이 21장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유명한 말이 나오는 바로 그 장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다시 때림으로, 그리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민수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직 피에는 피라는 겁니다. 오직 내 피로만 남의 피를 흘리게 만든 것을 갚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부분의 율법이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어떤 갑갑함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피에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 그런 갑갑함을 느끼게 만드는 말씀인데요. 이 갑갑함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자신에 관한 한 가지 질문에 다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어떤 질문이죠? 이 율법대로 한다면 나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누군가의 피를 직접 묻히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이기심과 미움으로, 내 표정으로 내가 공동체를 더럽히고 누군가의 영혼에 상처를 입힌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때의 그 죄의 오염은 어떻게 씻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대로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피해로 그 대가를 치러야 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절망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은 숨겨질 수가 없고요.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질 수밖에 없죠. 피해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이 엄중한 선언 앞에서 우리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와 피가 맞부딪히는 복수를 부르는 율법의 논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도피성 제도인데요. 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신케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바로 부지부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그 고의성이 없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세 곳,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쪽에 또한 3곳을 두라는 건데요. 자, 왜 6곳이나 그리고 왜 이렇게 위치를 나누어서 지정하셨을까요?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토는 굉장히 작은데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충청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하루 만에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죠? 누군가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르기라도 했으면 아무리 도망가도 그 피해 복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루 만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피성이 전역에 6개가 설치됨으로써 어디에 살고 있든 이제 여기 미국 이제 단위로 한 20-30마일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복수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죠.
내가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피할 곳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저 멀리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위기에 처한 자가 마음만 먹으면 힘을 내어 달려가 하루 안에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은 은혜, 어디든지 언제든 피할 수 있도록 예비된 은혜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이 도피성을 이제 통한 보호는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타국인, 즉 외국인이나 나그네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부색이나 출신 배경, 사회적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존엄한 가치 앞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이 권리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 어떤 한 가지 미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이제 25절을 보면 도피성에 숨어 있던 자가 머무를 수 있는 기한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면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자기의 집과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 참 신기하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모든 것을 사면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준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 율법만 알던 사람이면 몰라도 최소한 우리들은, 이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용서가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도 증언하고 있듯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살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숨어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담대히 돌아갈 수 있는 그 확실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죄와 사망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을 읽으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 즉 피해는 피로만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갑갑한 율법의 진실을 마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자, 이 도피성을 보시면 가까이 있고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공의와 자비가 함께하는 곳, 그리고 마침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곳, 이 모든 그림자가 가리키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낡고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만 해도 옛날 고조선 시대 때 소도라고 하는 이 도피성 제도와 너무나 흡사한 장소가 있었죠. 그것조차도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뒤에는 우리를 쉬지 않고 추격하는 피의 보복자가 있습니다. 자, 이 보복자가 누구죠?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실수와 허물에서 오는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보복자일 겁니다. 너는 그때 그러면 안 됐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죠.
또 어떤 이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그런 이름의 보복자가 쫓아오고 있을 겁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곧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심장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끝없이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거기서 오는 열등감과 수치심이라는 그런 보복자에게 쫓기고 있는데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늘 지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곤 합니다. 이 모든 보복자들의 추격으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곤 하는데요. 괜찮은 척해 보이지만 마음은 늘 쫓기는 자의 불안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너의 도피성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우리 몸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그것은 나의 죄책감이 나를 정죄할 때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을 멈추고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즉 피에는 피로 갚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나의 방패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미래를 통제하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안겨서 내 영혼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끼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주님의 그 영원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를 바라보던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이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쫓기던 자의 헐떡임이 멈춰지고 사랑받는 자녀의 평안한 숨결이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이제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작은 도피성이 되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쫓기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찾아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곳, 우리가 바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긍휼이 이 땅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영원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베델 공동체, 우리 베델 교회, 우리 잃어버린 세상의 영혼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주는 우리 베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베델 교회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리더들, 그리고 우리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우리 구성원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우리 각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 이규호 권사님과 한선철 권사님, 그리고 또 조유옥 권사님과 조한진 장로님, 이영환 집사님 어서 속히 회복되고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또 멀어져 있는 또 예배에서 또 멀어져 있는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또 2주 동안 또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우리 이규원 목사님 그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김원 성도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백순창 권사님 이제 또 계속 이제 키모 치료를 받으며 또 그
암세포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또 떨쳐내고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순장 권사님과 그 옆에 계신 우리 홍지영 권사님 지치지 않고 용기 잃지 않도록 우리 함께 두 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 수요일은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또 섬기시는 우리 또 두 분의 전도사님, 우리 또 우리 제인 전도사님과 우리 팀 간사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섬기고 있는 우리 또 각 분야 우리 또 EM과 우리 또 어린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우리 또 각 기관들에 속한 우리 리더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마땅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피성에 우리가 또 거해야 되겠지만, 또 내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서 또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평안의 위로를 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복되려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그들을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정말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세상에 지쳐있는 자들, 또 죄와 사망에 쫓겨있는 자들 우리 함께 감싸 안아주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피성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늘 환대하며 늘 영접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삶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교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동하도록 주님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시고 각 교회에 속한 리더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또 박수장 권사님 또 선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일 텐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맡겨나가는 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서 또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이로도 완전한 복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예,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